따라 하시겠습니다. 파수꾼 에스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 에스겔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제2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저 갈대아 땅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후 5년 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의 사역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때가 30살. 제사장의 직무는 보통 30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가서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들이 마음이 악해서 이마가 굳고 딱딱해서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에스겔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 하나님 말씀. 너는 그 두루마리를 먹고 장자가 고독하게 접어가지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안 들을 것이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야훼의 권능이 그에게 힘있게 임하니까 그가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생각보다도 더 완악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못하고 그는 그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마에 다시 힘을 주면서 너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으니 담대히 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들을 깨우쳐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선민들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돌아올 때 우상 숭배하고 떠나고 배역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사자란 말은요, 천사란 말도 있고 메신저란 말도 있지만 대신하는 사람, 대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대통령 대신으로 국무총리가 일본에 갔잖아요. 국왕주기식이 아마 어제 했는가? 근데 거 가서 대리로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바로 주의 종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장 16절부터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여기 보면 7일 후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안식일이 7일 단위로 주어졌어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일했지는 안식일을 쉬어라. 그때는 광야 시절 때도 그날은 만나가 내려오질 않아요. 그 전날 가면 2배로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살든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안식의 법을 꼭 지켰어요. 왜?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목숨인 줄 알고, 온갖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안식일날 모이고 안식일날 모임을 가지고 기도했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나가서 어디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는 강가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식일을 모이는 거예요. 외국이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다 함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디가 안식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들은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갔더니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희들로 수금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좀 유행가 좀 틀어봐라. 그러니까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서 막 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걸로 어떻게 저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때도 안식일인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따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파수꾼이 뭔지 압니까? 원래 의미를 보면 먼 곳을 응시하는 자들,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 파수꾼은요, 멀리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때와 시기를 바라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 와 있느냐. 말세가 되면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되고 막 잡아넣게 되고 그런 때가 다가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말. 그래서 이런 자꾸 마지막 때 음란하고 방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하다, 내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먼 곳을 응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요, 적이 쳐들어온다,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적들이 가까이 온다, 모두 나와라. 그런 무기들 들고서 전부 성벽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변화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파수꾼이었어요. 또 에스겔은 조국 유다 왕국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 그 있음을 경고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행자요, 신적 권위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세가 될수록 주의 종들은 자기 말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자꾸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내 말로 그들에게 깨우쳐라. 그럼 뭘 깨우친다는 말입니까? 이게 중대한 몇 가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의 핏값을 찾으시는 하나님. 야,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나 선인은 축복해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은요, 다 인류를 보고 있어요. 일일이 마지막 때 다 심판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흰 옷을 입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창세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 앞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려서 폐하로 죽은 아이도 있어요. 어려서 죽은 아이도 있어요. 늙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는 열외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사람은 거기 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18절에 주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만약에 저기 지금 보니까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저 가서 그 악인에게 가서 너 회개 안 하면 죽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쳐서 죽입니다. 반대로 무엇입니까?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야, 이거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악인을 갖다 깨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핏값을 내 손에 잡고 우리가 악인에게 말했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핏값을 그 사람에게. 그러나 나는 생명을 보존한다. 전도자의 지위가요 굉장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잘못하면 내가 죽기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 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거 장난삼아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제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붙들고 함께 탄식해주고 울어주고 그들 마음이 변화돼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도 살리고 우리도 살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너 저 사람 복음 전해라. 안 전했어요. 그 사람이 망했어요. 핏값을 누구에게 찾냐? 나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죽으려면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된다. 안 죽으면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된다. 지가 회개하면 지가 사는 거고 지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그에게서 찾아가서 그는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가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싫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배를 막 흔들어 가지고 제비를 뽑게 했는데 요나가 뽑히잖아요. 물속에 풍덩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당장 풍랑이 탁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찐덕찐덕한데 그 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완전 금식이에요. 금식.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땅을 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물고기가 바닷가로 나와서 딱 터있습니다. 나가서 하룻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가 전부 회개하고 왕까지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할 때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났어요. 보세요. 그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가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어느 가정이 살 수가 있고 어느 민족이 살 수가 있어요. 그 요나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말로 깨우쳤을 때 악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을 것이나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악인에게 전화를 할 때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가 죽을 때 나도 핏값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의인이 악행으로 인한 핏값도 찾으시는 하나님. 야, 여기 보니까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엄청난 죄를 졌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단이 되고 흉악한 범죄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더러운 아주 음란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그럴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의인을 하나님이 쳐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 사람이 공의를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짓을 할 때에는 공의가 싹 사라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죽도록 거치는 걸 둬버려. 교통사고가 나게 하든지 갑자기 하나님이 거치는 거죠.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잘못된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치는 것을 두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지니 따라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러니까 의인 가운데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가 가서 깨우쳐야 돼요. 여보시오,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지옥 가.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우리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 혹시 잘못 어긋나는 사람들 있으면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깨우쳐야 돼요.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따라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야, 세상에 의인이 잘못해서 죽는데 우리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죠. 가서 깨우쳐라. 네가 말해라. 네가 저 생명을 구해라. 그럴 때 욕먹을 각오하고 손해볼 각오해서 복을 전하면 돼요. 전하지 않으면 그는 죽고 핏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따라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다 씻고 돌아오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따라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주일날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참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우리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잘못된 일로 가는 사람은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그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은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자꾸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택한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왜 자꾸 멸망당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하 어린이들만 살고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아멘.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하니까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는 짓, 불의하고 악행하며 음란하면 결단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신약에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천천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상속자예요. 벌써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상속자로 삼아서 하늘나라 상속받을 텐데 누가 못 받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봅시다.
따라서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부부 외에 잘못된 성적 관계를 가진 사람이 음행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 아무데나 가 절하고 아무데나 가 점치고 아무데나 가서 자기 운수를 보고 그런 거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비슷한 말들이 있거든요. 간음이 있고 탐색이 있고 남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탐색은요 새 번역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성 노릇하는 사람 그랬어요. 또 남색하는 자, 이거는 바로 동성애의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현대 여성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라든지 레즈비안이라든지 남성끼리 서로 이렇게 동성애하고 여성끼리 동성애하고 또 짐승과 수관하고 온갖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요즘 보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인권 말이에요. 소수자 인권이 중요하다. 여러분, 소수자 인권이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나라가 망해, 도시가 망해. 소돔 고모라고 사라졌잖아요. 폼페이가 지구상에 사라졌잖아요. 지금도 보면은요 하나님 막 지진을 때리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런 동성애나 이 남색이나 뭐 간음이나 이게 왕성한 지역은 하나님이 멸망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고 뭐 따라다니며 욕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면 안 돼. 알았죠? 그 8천만 명 있으면 5천만 명 있으면 그 중에 그런 사람은 몇백 명, 몇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벌을 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법적으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되고 성경적으로 죄라는 건 죄가 돼야지. 그걸 갖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감사하면서 굉장히 자기들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술을 조금 마시는 것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코가 삐뚤어져서 마셔서 정신이 나가지고 여러분 막 차를 막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을 막 쳐 죽이고 술 취해가지고 아무 집에나 막 들어가서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술에 완전히 망그러지는 상태가 술 취하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욕하는 자라는 거죠.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그 SNS 같은 데도 막 남을 욕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비방 중상하면 안 돼요. 잘못된 죄만 지적을 해야지. 괜히 막 오늘 막 괜히 막 욕을 해버리고 막 비방 중상을 하면 그것도 너무 심하면은 너도 천국 못 들어간다. 아이고 안 되겠다. 천국 들어가려면 비방 중상하는 거 멈춰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 이게 사기쳐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회개의 길이 있습니다. 따라 주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예수 이름으로 씻어야 돼. 예수의 흘린 피로 씻음 받고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으면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음란하고 남색하고 이런 동성이라든지 음란에 처한 사람, 도둑질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예수의 피로 자꾸 기도해주고 씻어야 돼요. 돌아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죄를 짓고 음란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 성전 모독죄가 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이체를 가지고 창녀의 이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에서 매춘부라고 합니다. 매춘부한 남성들이 몸을 합치면은요 창녀와 한 몸이 돼요. 반대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 날마다 우리는 악과 더러움을 물리치고 성령이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고 임무하는 성령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그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 따라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다. 여러분, 주의 종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할 때 말씀을 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때는 입을 딱 닫아야 돼. 에스겔 보고도 너 말하지 마, 입을 딱 봉해버렸어. 그게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야훼의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장 22절 시작. 야훼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야훼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자, 일주일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때 이제 7일 후에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는 일어나라. 따라 야훼의 영이 권능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능력 주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나가서 들로 나가라. 들로 나가니까는 거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에스겔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 말은요, 예언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막을 때도 있다는 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훼께서 에스겔의 입을 봉하여 벙어리가 되게 하다. 25절부터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보라, 부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사람들이, 무리들이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사람들이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에스겔을 갖다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얽어매고 말도 못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를 벙어리가 되게 하고 때가 되면 또 입을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사가랴라는 바로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부인과 함께 나이가 많아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어느 날 제사장 임무를 딱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앞으로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엘리사벳
늙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도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앞으로 그럼 너는 네 입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하지 못하리라. 자, 18절에 보니까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도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따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참 기다려 보니까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는데 얼이 완전히 빠졌어. 그들이 어제 벙어리 무슨 일이야? 성도들이 무슨 일이야? 말을 못해. 그런데 그냥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 부인이. 그다음 아이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판을 가지고 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아빠가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판을 가지고 오니까 거기다가 요한 딱 쓰니까 그때 입이 딱 풀려가지고 그때부터 벙어리가 딱 풀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무시하면 큰일 나. 이 사가랴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말하는 거 갖다가 에이구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의롭게 붙들어 주는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날이 돌아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놀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이 복을 받고 자손들이 왕성한 날이 돌아올 걸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입을 열어줄 때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그죠? 하나님이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따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신약의 사가랴 제사장도 서판을 달라 이름을 딱 쓰니까 그때 입이 쫙 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오늘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따라 성령님이 파수꾼의 주인이십니다. 추수꾼의 주인이기도 하면서 성령님은 파수꾼의 주인이에요. 모든 주의 종들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도 보면 옛날에 보면 의자를 이렇게 7개를 놓고 가운데는 비워놨어요. 그건 성령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건 늘 그 옆에 성령님이 정말 당회장이시다. 성령님이 추수꾼의 주인이시고 파수꾼의 주인이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대장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자꾸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속에 찾아야 돼요. 기도 속에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파수꾼이었지 않습니까? 에스겔. 마지막 때는 이제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일꾼들, 리더들, 따라 사명받은 사람은 다 파수꾼입니다. 목사도 파수꾼이요, 전사님도 파수꾼이요, 리더들도 파수꾼이요. 여러분 영혼이 어디로 빠지지 않도록 잘 붙들어야 돼요.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죄악으로 빠지지 않고 음란으로 빠지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 우리 성도들은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켜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지켜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지켜야 되고 자식들은 늙으신 부모님들을 지켜드려야 돼요. 파수꾼 영적으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꾸 붙들어줘야 돼요. 가정의 식구들이 합쳐가지고서 가족 식구 가운데 하나로 잘못됐으면 뭉쳐야 돼요. 두세 명이 뭉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럼 그 사람을 돌이키고 믿게 만들고 자복하게 만들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벙어리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당시 파수꾼들은요 전부 그냥 도둑이 와도 짖지를 못하고 새벽이 돼도 울지를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두루놓고 잠만 자고 게으른,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 우리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됩시다. 여러분은 다 파수꾼이 가정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영혼, 죄악에 빠진 영혼, 의인이라도 잘못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고 능력으로부터 를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나라를 살리는 국가의 파수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